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척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은 아직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지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나면 내 도시락은 벌써 친구들이 먹고 있거나 혹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었죠. 아마 그 당시 제 친구들은 도시락을 앞에 두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제가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제가 무엇인가 잘못이나 또 실수를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혹은 목사님의 아들이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그때는 저에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낙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중, 남고를 다녔어요. 요즘이야 이제 남녀 공학이 많지만 저는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래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요, 연애하러 교회 다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요. 그런 애들도 내가 교회 가자라고 하면 싫다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다 마음에는 있었거든요. 1980년대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여러분들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기독교는 이런 의미였어요.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남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이들이란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회사나 직장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을 정직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는 직함보다 어느 교회 장로라는 직함을 더 귀히 여기던 때였죠. 그랬던 교회가 오늘 다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지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너무 종교적으로 보일까봐, 그리고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게 될까봐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더 커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16절을 로마서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에 지성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제국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철학과 신학이 꽃피운 시대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계승한 이 헬레니즘이 정점에 달했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신들이 그리고 다양한 철학과 문명이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변방 중에 변방인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제수로 못 박혀 죽은 목수였던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로마에 얼마나 위대한 신이 많은데, 그리스에 얼마나 위대한 신들이 많은데 우리가 죄수로 못 박혀 죽은 목수 예수를 왜 신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겸손, 섬김, 사랑을 강조하는 신은 없어요. 그들이 아는 신은 하나같이 로마의 신들은 전쟁의 신, 복수의 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용맹의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희생하라 말하고 섬기라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희생,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패배자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게 생각나죠. 이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막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한 검투사가 여러분들 승리를 하고 한 검투사는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패배한 검투사가 승리한 검투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긍휼이에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군요.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들이 손을 들어서 그 패배한 검투사를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해요. 손을 위로 들면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들은 그 패배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손을 위로 폈을까요? 아래로 폈을까요? 그들은요, 패배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패한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예요. 그러니 그러한 문화 속에서 겸손, 희생, 사랑, 용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기독교는요,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복음도, 이 복음도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복음의 설교를 빼놓지 않고 해요. 어떤 이들은요, 다 아는 얘기인데라고 얘기를 해요. 뻔한 얘기인데라고 생각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막상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눠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모든 믿는 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성경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복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바울이 처음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여졌냐면요. 이 단어는 주로 로마의 황실에서 쓰여지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실에서 좋은 소식이 생기면 로마의 황제가 후계자를 낳았다. 혹은 로마의 황제의 생일이다. 혹은 로마가 어떤 이국가 이교도들과 다른 나라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아주 일이 생기면 이 로마의 황실이 로마의 제국에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앙겔리온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로마의 후계자가 태어난 게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그 삶 속에 굴복한 민족,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기 힘든 하층민들에게도 과연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죠. 그 소식은 그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황실과 특별한 고관 대작들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겠다. 로마의 황제의 숙에 태어난 그런 소식 말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물론 교회는 구제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건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봉사하면서 넘어집니까? 왜 봉사하면서 낙심합니까? 왜 봉사하면서 지칩니까? 왜 물질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물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그리고 멋진 형제나 청년들에게는 멋진 청년, 멋진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의 분화, 그러면 권력의 권세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거, 혹은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좋은 소식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누구나 바라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의 합보다 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 한 교회에서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에 와 있는 동안 집안이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꽤나 잘 사던 집안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는 지금 빚쟁이들을 피해서 여러분들 어디론가 행방불명 도망간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그 지하 단칸방에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빚쟁이들은 찾아와서 아버지 찾아내라고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견디다 못해 어디론가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IMF로 정말 곤혹을 치르고 있었던 1998년도였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폭풍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닥칠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고난은요, 띄엄띄엄 오지 않아요. 고난은 한꺼번에 몰아쳐요. 여기가 문제가 터지는 동시에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만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친구를 제 방에 데리고 와서 30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함께 하실 것도 얘기했어요.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께서 그를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실 거라 그를 위로했어요. 그날 그 형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세례도 받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의 길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조금씩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자살을 고민하던 고민하던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기 시작했고요. 가출했던 동생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힘들지만 일을 해서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요. 여전히 빚으로 허덕이고 있었고 여전히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은 나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교회 잘 지어놓으면 알아서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구원되고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영혼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내가 주께 받은 이 은혜, 주의 사랑, 내 은혜, 내 감격, 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럼 2000년 전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되고 또 한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 이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열매교회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허락해 주소서.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는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나요?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물질을 준 게 아니었어요. 빵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굶어 죽어가는 이에게 우리는 물질을 줘야 되죠. 교회는 지금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복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복음만 준다 그러면 사실은 물질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물질이 함께 가는 거죠. 빵이 함께 가야 그럼 배고픈 이들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우물파기 선교사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우물을 파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가야 진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더 멀리 본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떡 줄 수 있어요. 물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킬까요? 그를 바꿀까요? 못 바꿔요. 오늘 그가 빵을 얻었다면 내일 빵을 얻기 위하여 그는 또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와 요한과 베드로는요, 그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까? 우리 스스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 바울이 인용하여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들에게 있는지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까? 그럼 그들이 고작 자기 집안 문제로, 자기 자식 문제로, 이런 문제로 그렇게 울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피와 어떠한 눈물을 흘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복음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 복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을 군인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회교회에서는 그런 목사님을 부르려면 엄청난 사례도 드려야 되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셔서 그런 부흥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교회들을 다 돌아볼 수가 없죠. 자기 교회도 바쁜데.
근데 군인교회는 그분들이 싸가지고 와요. 병사들을 위하여 선교니까요. 그들이 먹을 간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런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나라의 쟁쟁한 목사님들도 계셔요. 와가지고 병사들 몇백 명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사들이 막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렇게 했을까요? 다 자요. 다 자요. 그런 목사님 와서 설교해도요, 애들은 자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한들 그 마음에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실은 설교자의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 면피하는 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꼬꾸러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정말 그 사랑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란지 나는 매 순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소아시 7교회를 향하여 했던 말이 있죠. 너희들이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을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네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 때문에 감격했던 그 마음, 주님 때문에 가슴이 찔렸던 그 마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찬송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내가 오랫동안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무감각해지고 내가 그것에서 냉담해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오늘 선한 열매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